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사기 룻기, 이 사사기 룻기를 왜 같이 말씀드리냐 하면 사사 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룻기의 이야기가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지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모든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직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광야 세대가 다 끝나고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하 미성년자였던 그 사람들, 이 신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럼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가나안 땅의 여러 산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완벽하게 몰아내는 일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재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지었던 죄의 습성들, 또 죄의 그 잔재들 남아있죠. 네? 평생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110세 때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끝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사기를 열어보면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1절은 뭐 어떻게 시작했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예. 이제 이게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예.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그 시대가 이렇게 열어지는 그런 인류 역사의 반복. 자, 그런데 이 사사기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실패한 이야기예요. 실패한 이야기. 사사기는 이 사사기를 흘러가는 스토리의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소개를 하고 이 사사기 1장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을 텐데 2장 10절 읽기 전에 제가 8절, 9절을 읽고 10절은 이제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2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그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세대가 막 요단강이 멈추고 길갈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할례 중에도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들이 인간적인 싸움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겼던 그 시대, 그 시대를 기억하는 세대, 그 시대를 누렸던 세대,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었던 그 세대, 그 세대들이 끝났어요. 근데 그 세대들이 뭐를 했어야 되냐 하면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세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간증이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 믿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그것을 연결시켜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이 현장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나보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세대라면 내 다음 세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와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에 뭐래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뭐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면 11절과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이 누군데요? 그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들의 주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아니,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체험한 그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빠르게 바알에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백성들의 신, 그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이
급격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그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근데 막 정신 차려 막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하고 급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스라엘을 그 적들의 침입, 적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들을 물리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사사라 그러면 사사. 그래서 이 사사 소펫 원래 이제 이 발음까지 해야 돼. 소펫 이게 그러니까 그 발음이 소펫예요. 소펫. 이 소펫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그들의 신, 그 여호수아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몇 번 반복해서 너희들 제발 다 몰아내라. 그래서 그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너희들이 동참하지 마라. 아니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이 속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받으니까 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그죠? 네, 막 싹싹 비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은 용서하셔 또. 네, 용서하시면서 그래, 내가 내 종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은 또 하나님 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 그러다가 사사가 딱 죽으면 언제 그렇느냐는 듯이 또 바알에게 마음 뺏기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 저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 또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게 하죠.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럼 막 또 울부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사라고요. 사사. 그 사사가 또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사사가 또 죽어. 그럼 또 백성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속히 꼴까닥하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에게로 넘어가는. 여러분 좀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연약한 죄성, 우리의 신앙 패턴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삶을 사는 그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또 시대를 바꿔요. 이 사사들이 살던 시대가 끝이 날 때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성경에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이것을 동시에 그 직분을 감당했던 몇 분이 계세요. 몇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일단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 또 누가 그렇게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어른이 누가 있죠? 예, 모세 같은 경우. 물론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할 때 모세가 그 역할을 했죠. 또 누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 그 직분을 직접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 왕이 세워지는 왕정 국가 시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가나안의 정착서부터 그 기간 약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됩니다. 요 그 짧은 한 3, 400년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사사기의 이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보시게 될 텐데, 사사기에 12명 혹은 13명, 12명이라고 이렇게 그 해도 뭐 별 문제가 없고요. 13명이라고 해도 될 수 있는 그 12명 혹은 13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스토리의 첫 번 장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긴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때는 승리해요. 근데 1장은 승리하는 장이에요. 2장은 실패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을 펴시면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일단 시간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그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16절부터 어디까지 그러냐면 21절까지.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요셉 가문 두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지파도 승리해요. 이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요. 그래서 이 1장은 승리하는 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뒷부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이 승리하며 정복하며 또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초반부에 있는 1절부터, 자, 사사기는 실패하는 이야기지만 처음서부터 실패하지 않았어요. 1장은 승리하는 이야기, 정복하는 이야기, 물리치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승리할 때 어떨 때 승리할까요? 어떨 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사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이럴 때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 첫 장은 승리하는 장이라고요. 어떨 때 우리가 승리할까? 오늘 아침에 두 가지만 짚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이럴 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는 승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첫 번째, 자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떤 그 삶의 태도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묻는 태도가 남아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묻는 삶을 살았던 성경에 위인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얼른 우리 성동인 전사님만 사무엘상 23장 2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사무엘상 30장 8절도 한번 가보세요. 30장 8절.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래요 계속? 여호와께 다윗은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는 그 세대는 아직 뭐 하는 세대냐 하면 여호와께 묻는 세대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런 삶을 살면 삽니다. 이런 삶을 살면 승리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와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원주민들의 우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래에 혹시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뭐죠?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 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이 시험 앞에 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패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라집니다. 여호와께 여쭙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장막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수북히 쌓여 있었던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고 그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든 승리하는 삶의 첫 번 비결, 여호와께 묻는 거구나. 여호와께 묻는 거구나.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시냐 하면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는 장자 르우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장자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그 사람 인구로 보나 또 승리하는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지파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이 그들 속에 탁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할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탁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증하심,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승리합니다. 우리 승리해요. 예, 여러분, 뭐 하면 승리한다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여쭈면 승리해요. 그럼 살아요. 두 번째, 뭐가 있으면 승리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언이.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보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게 있으면 승리합니다. 예. 세 번째, 에이, 목사님은 맨날 세 번째래. 맨날 세 가지밖에 안 해. 근데 성경에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 가지. 세 번째 보면 유다가 이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3절입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참 신기합니다. 이 유다가 이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앞으로 펼쳐질 성경 역사에 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됩니다. 이 두 지파가 가장 수가 많아지고 가장 승리의 빈도가 많아지고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이 올라가자. 가서 같이 싸우자. 그렇게 돼 있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같이 가겠다. 그래서 시므온이 같이 갑니다. 그래, 이 두 지파가 연합해서 제비 뽑은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승리하는 줄 아십니까? 동역자가 함께 할 때. 동역자가 함께 할 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동역자는 이미 확보됐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장 강력한 동역자이시며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 동역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곁에 계시는 동료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든든하고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지치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제일 먼저 제 아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헛헛할 때 말하지 않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그런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해야 돼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어 교회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랑 같이 올라가 싸웁시다. 아니,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한 건데, 나랑 같이 올라가 싸웁시다.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지금 1장은 승리하는 장이에요. 2장부터는 이제 실패하고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을 겪지만, 자, 오늘 1장은 어쨌든 올라가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하는 장면입니다. 1장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어떨 때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뭐 할 때요? 여호와께 물을 때. 여호와께 물을 때. 두 번째, 어떨 때 승리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서 암송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암송되어지니까 늘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말씀을 암송하면 꼭 그 상황이 생겨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셔.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기를 곧 모집할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 1기 사람들 저렇게 좋아할까? 나도 2기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기에 다 참석하시고요. 혹시 1기 중에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중간에 놓쳤어. 중간에 이게 까딱하면 놓치거든요. 그래, 놓친 분들은 이번 명절에 만회할 기회가 생겨요. 그때 얼른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암송에 참여해 주세요. 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 때 승리했을까요? 동역자가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체, 우리의 소중한 지체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